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24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교회의 지시도 없이 임의로 나가서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 교회 중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고 하면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다면,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있다면 또 좋은 교사들이라든지 원로들이라든지 직원들을 파송해서 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참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목적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초반부터 흔들어대는, 처음부터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참 아주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음모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것이죠. 가미된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라고 법을 주신 거지. 사람들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생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법을 주신 것이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법을 가지고 구원의 단계를 설정해 가지고 사람들을 들들 볶아서 그래서 평생 법 아래 수고하면서 살게 하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그런 명칭을 부여하고 그것을 먼저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연관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의 법,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영이 서지 못하니까 온통 교회법을 요란케 하고 요동케 하고 유린하고 그 교회법 가지고 교회법끼리 충돌하고 교회법으로 싸우고.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또 나중에는 법이 만능이 돼가지고 매 안건마다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이게 사실 가정에서 법을 운운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미 그 가정은 관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가정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법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외에는 그냥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너무 법 하면 그럼 숨 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법이 오랫도록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 법 정신을 오해한 거죠. 법 정신을 오해한 겁니다. 법 정신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 법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오히려 미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지시도 없이 자기 자리를 떠난,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법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이렇게 여기 오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느냐?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입단식을 해야 되는데,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증거가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입교의 조건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어요. 그런데 그 할례와 관련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도장 찍은, 확증해 준 사건이다. 할례는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모세가 할례 받은 것을 잘 기억해라. 모세가 왜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 할례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육체에다가 공식적으로 도장 찍는 것, 인친 거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교회, 다른 로마 교회요,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할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입교가 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딱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그것을 인쳐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다. 이게 할례와 관련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사랑, 이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아니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할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거다. 이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합쳐서 이렇게 말을 풀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말을, 에베소 교회한테 말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다, 우리가 예수 백성이 된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답시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형제들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가르침 받는 성도들,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한테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좀 아직 미숙한 제자들을 완성된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했다. 이게 짝이 맞는 조합인 거죠. 그런데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외부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나간 그 형제들이라면 형제들을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있어주고, 그렇잖아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주고 든든한 배우가 되고 또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형제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오늘 나가가지고 밥벌이를 해서 오늘 네가 그 용돈을,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된다.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을 얻어야 된다. 밖에 나가가지고 1%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형제라고 하는,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 이씨 가문에, 우리 정씨 가문에 형제가 되려고 하면 평생 헌혈을 15번 해야 된다. 가정에 우리의 법은 이거다. 가훈을 지켜라. 그래야지만 너는 형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형제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맨날 볼 때마다 형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형이라고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놀고 먹었어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을 바꿔서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생교회 안디옥 성도들한테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린 사람들이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 여기 가만히 뒤에 보면 지시도 없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가만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누가 쓰는 표현이, 누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예,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가 가만히 밤에 몰래 가만히, 원수가 한 거다. 잘 모르던 사람인데 은근히 가만히 환영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만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법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었습니다. 특히 할례를 하나님 백성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한 관문이거든요. 할례가 유대교인이 되기 위한 할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이방 교인들을 뭐 만들고 싶어서 뭐 하려고? 유대교인이 되게 하려고. 유대교인이 되게 하려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입교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이밀었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2절 말씀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다고 말하니까 할례를 가지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유대교인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하니까 극렬히 반대했다. 내가 극렬히 반대했다 했더니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뒤로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거기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16장 3절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할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라고요? 디모데 한 명이었습니다. 디모데 한 명. 아마 디모데 외에 한두 명이 더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뉘앙스로, 문맥으로 봤을 때 한두 명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바울이 할례를 베푼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이 여러 성으로 데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려고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괜히 이 말 저 말 하지 않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는지 가지고 이게 뭐 자격이 되느니 없느니 이렇게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고 단순하게 그거였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교회의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뜻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받은 거죠. 율법 전체를 지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삶을 규례 삼아서 율법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할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아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세례를 받게 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면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아야 의롭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세례 받아야 의롭게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서 죽음에서 사망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를 새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아도 내가 세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세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어떤 전통, 우리가 받은 규칙,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순간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니, 우리 조직의 조건이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단지를 해야 된다.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사발에다 쏟아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 식구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마셔야 된다. 이런 원칙이 말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묶여 있지 않다.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뭐가 은지, 뭐가 구원인지를 가르쳐 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삶의 규례이고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라. 그런 삶의 방식은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천국 문을 지키고 서서 자기가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주셨는데 문이 활짝 열려, 누구든지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줄을 더 치는 거죠. 또 두 줄을 치기 시작하고 세 줄을 치고, 인생이 40년이 되니까 네 줄 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50년 돼서 5줄 치고 7줄 쳐가지고 아주 얼키설키 쳐놓은 것 같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많은 사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옛 방식 고집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가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3절 말씀, 주께서 15절 말씀, 1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믿음이 답니다. 예수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만이지. 나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원칙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옥죄이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돌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신 건데, 그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쉽고 가벼운데 이것을 완성하신 것을 다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아주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말 자체가 너무 귀하죠. 너희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 나이만큼 성경책 읽어야 된다. 기도하게 하려고 하고 성경책 읽게 하려고 하는 말이긴 분명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이 하와의 귀에다가 속삭인 것처럼, 아담의 귀에다가 속삭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선악과만, 영색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야기는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그들,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잠깐만, 좀 수고스럽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려고 가만히 들어왔는지, 사탄이 가만히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뽑아버릴까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너희는 더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내가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강제하고 조종하고 악한 일이다.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일. 우리의 이 자유함을 엿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격려해 주기가 아니라 좀 비스듬하게 누리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얘는 됐다, 딱 피싱하려고, 낚으려고. 주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다른 멍에를 매므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참으로 귀한 주님의 주신 자유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